고린도후서 10장부터 마지막 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보는 이 내용들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됨을 더 강력하게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혹은 거짓된 대적자들이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그것이 마치 진정한 교사와 스승의 면모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자랑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했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나 당시 그 거짓된 교사들이 자랑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면서 당하셨던 그 수욕, 그 많은 고난의 그 발자취를 자신이 따라온 것을 마치 자랑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이 자랑의 내용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 대단히 다른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대적자들이 사도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 질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로부터, 또 얼마나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먹고 살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거라든지, 글은 잘 쓰는 것 같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은 그 말하는 것이 당대 이런 수사학적인 아주 이런 기교나 이런 뛰어난 이 수사력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난했는데, 도리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체험 가운데서 자신의 가시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말한 것이죠.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서 더 온전하여진다 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면서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다. 내 약함을 도리어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12장의 전반부에서 사도가 그 말을 했던 겁니다. 10절 말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지난번 주목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20이다 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머지 능력을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비워낼 때 그분의 능력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채워진다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놀라운 신기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의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가르침은 바울 사도에게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다윗의 시편들 많이 보고 있는데,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계속 넘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도 그가 그러한 계속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가 깨닫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충만한 은혜로 자신을 채워주시고 또 자신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주신다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만 아니라 모든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고백했던 바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뭘 말해줍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비워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 궁핍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참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인 그런 고백, 역설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런 자랑 속에 참 많은 중요한 영적인 이치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2장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방문 가운데서 사도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2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의 특별한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초도부터 여러 차례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먼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다 생각했을 때 이 바울 사도와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4편의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4편의 편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첫 번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당시 교회 가운데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심히 책망하는 소위 엄격한 편지 혹은 권징의 편지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또 써서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쓰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이 엄격한 편지 혹은 권징의 편지를 그의 동역자였던 디도 편으로 그들에게 보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사도가 기다렸는데 심히 염려하면서 내가 괜히 이런 내용을 썼나 하는 이런 사도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보고받은 내용들은 오히려 그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영적으로 분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이게 몇 번째 편지가 될까요? 네 번째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썼던 4편의 편지 중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2편은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에 해당된다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방을 3번을 방문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만나보기를 원한다.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알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방문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겁니다. 이 고린도 지방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 반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천막을 만들고 팔면서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1차 방문, 1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방을 찾아가는 첫 번째 방문이고 또 한 차례 방문이 있었습니다. 잠깐의 방문이 있었어요. 이 방문이 잠깐의 방문이 있었는데 그 방문 이후에도 역시
사도가 상당히 근심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문 직후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아까 엄격한 편지, 권징의 편지를 쓴 거죠. 그게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가 고린도 후서 이 네 번째 편지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 세 번째 방문인데 이 방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바울 사도의 제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 때는 제가 1차라고 얘기했나요?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하게 됐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뭔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먼저 본문 11절부터 16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 앞에 소개했던 것에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사도가 된 그 증표가 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14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 번째 방문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한편으로는 염려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그 사도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의 표가 되는 건 무엇인가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11절로 한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사도로서 그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하는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또 대적자들이 비난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 예를 들어서 12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을 때 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도 나는 그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요. 사도됨의 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내가 사도된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참음을 가장 앞에 내세웠어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했던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참고 견디고 당하고 했던 일들이에요. 죽음의 위협, 파선의 위협, 또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매맞고 죽을 뻔한 이야기, 뭐 이런 모든 것들 앞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고난을 견디고 참아냈던 것만 쭉 이야기해 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여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뭘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이걸 먼저 얘기해야죠. 내가 손수건을 병자에게 대고 죽은 사람에게 대도 병자가 나음을 받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내가 손대고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내가 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런 말을 먼저 하겠는데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긴 하지만 전혀 그 시작을 다른 내용으로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꾸러미 패키지처럼 같이 늘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이죠. 말하자면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됨의 중요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말해온 바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 유명하고 훌륭한 많은 선지자들이
때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이 수모와 죽음의 위협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 등등, 우리가 살펴봤던 호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선지자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일도 있지만 그 전한 말씀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던 일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선지자의 표가 된 것이고, 바울이 사도로서 많은 이 죽음의 위협을 겪고 또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던 것도 역시 그의 사도됨의 중요한 표가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는 더 많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느냐? 없다는 말이죠.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게 뭘까요?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대할 때보다도 내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더 일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이게 불공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여느 교회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대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앞에서 쭉 말해 왔는데 여기 13절까지 계속 자신의 사도됨에서 말할 때 12절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모든 참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사도의 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갖는 그 마음, 깊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면모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14절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0절에 가서도 가면 내가 갈 때 이런 말 썼죠. 21절에서도 내가 다시 갈 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뭘까요? 세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를 정식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이 사도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나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사도가 가서 내가 여기 왔으니 먹을 것도 좀 재료 주고 또 입을 옷도 내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괜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하는 말은 내가 이번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다. 이번에도 그럴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가 속 깊은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 그 자신을 나는 진심으로 만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이 갖는 무게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너희의 가진 재물,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어떤 소유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질, 뭐 이런 것들을 나는 원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오직 여러분 자체,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나는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맺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배우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고, 저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얻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어떤 관계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상황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만나는 걸 이제 꺼려하는 거예요. 횟수를 줄이고 안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뭘로 맺어진 관계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소유한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서로의 계약이나 약속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서로 약속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약속받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내가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사라든지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된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책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소유냐 존재냐.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소유에다가 둘 거냐 아니면 존재에 둘 거냐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어떤 행위, doing 여기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그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느냐, being, 존재, 그 사람 자신을 거기에 가치를 두느냐 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내가 다른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 관계가 맺어지고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저 성도가 있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저 성도는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이렇게 가까이 감싸할 수 있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관심밖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좀 대해지는 게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 자신을 나는 정말 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서가는 것 그것을 나는 목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일반 사유관계나 친구관계야 그럴 수 있다 치고 또 그런 게 많이 드러나는 게 현실이지만 교회 안의 성도와 성도 관계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나 이런 관계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에 비중을 두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태도를 갖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쉽죠. 그러나 그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결코 다른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성도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해야 된다.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성도가 소중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결코 바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그걸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사람 자신이 목적이 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런 사람을 수단화하고 어떤 다른 목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본성이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합니까? 했더니 복 받으려고요. 내가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는데 이 기대와 바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서요. 그럼 하나님 뭐가 되는 겁니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뭐를 위한 수단? 내가 밟고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죠. 북이스라엘의 패망, 남유다의 패망도 따져보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긴 거예요. 고대 근동 종교가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제사 드리고 하면 그 신은 반드시 뭐 줘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걸 이루어져야 돼요. 당신이 원하는 걸 우리가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의 바라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 종교의 보편성이고 공통성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복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토속신앙 혹은 무속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1884년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늘 정하시 떠놓고 비려고 했을 때는 하늘이나 달이나 다 신 줄 알고 빌었더니 신이 아니구나. 진짜 신은 예수님이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옛날에 해와 달에게 빌었던 그 똑같은 마음을 일단 하나님을 대입해가지고 하나님께 복 빌고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서 하나님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종교가 되는 겁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이름을 가장한 기복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복종교. 하나님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고 되시도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희다. 이렇게 하는 말 우리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되고요. 바울 사도는 오히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나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내어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해관계, 어떤 거래관계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떠올리는 표현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나는 스승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는 너희들의 여러분들의 부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특정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가 쓴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도 확인하는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방문 목적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 안에서 만나고 싶어서 가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또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계속 변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소개할 때 19절 말씀을 우리가 또 눈여겨보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건덕이라고 말합니다. 건덕. 세울 건자 덕덕자.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원리랑 똑같습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여러 사역을 맡겨 주실 때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과 사역을 맡겨 주시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를 위해서라고 해요?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유익을 위해서다. 그래서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실을 나타내든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 목표점은 바로 덕을 위한 것이다. 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들은 안 되겠죠. 모두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나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더 세우는 곳에 모든 직분과 또 모든 섬김과 봉사와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바로 덕을 위한 것이다. 또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걸 다르게 또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기 위함이다?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아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가 돼서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꿈꾸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 할 때 덕을 세우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 모든 목적이 거기로 모아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높아심과 염려 그러면서도 갖는 기대에 대해서 마지막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행여나 내가 방문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까 심히도 염려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사도가 그들을 만남으로써 갖는 그 기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는데 오해되는 것들 여기 보면 20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서로 엇갈리게 될까 나는 심히 두렵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오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20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표현 다툼, 시기와 분냄, 당짓는과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죄를 이렇게 사도가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범한 이런 죄가 그들에게서 또 발견될까 염려된다는 그런 죄가 없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21절에서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음란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바가 있어요. 그것은 육적인 죄의 목록을 사도가 말한 겁니다. 분명히 전에 지었던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말하는데 내가 가서 만나보니까 그 회개에 참된 증거가 또 발견되지 않고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어찌하나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사도가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도가 뭘 기대하는 겁니까? 이런 죄들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서로 분열하고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다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전에 잘못됐던 그 잘못에서 돌이킨다 해놓고 여전히 완전히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도가 말하면서 진정한 회개에 참된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점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것은 성도를 어떤 거래 대상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안 된다. 성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뭘 하겠다. 아니면 다른 성도를 내가 수단 삼아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의상종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고 뭔가 되니까 이 사람하고는 잘 통해.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은 아유 뭐 말해도 통하지도 않고 마음이 안 맞아. 그럼 뭐 할까요? 교회 내에서 또 A라고 하는 그룹끼리 잘 만나고 B라고 하는 그룹끼리 만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그 긴장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여전도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안 통하니까 마음 통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데 성격이 강이래요, 강. 그리고 또 있던 한 부류에 있는 분들도 마음이 안 맞다고 자기들끼리 뭘 하려고 그래요. 여기 나이 또래는 같은 여전도 안에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강 대 강이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을
내게 도움되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으로 대할 줄 알고 그 사람 자체를 저 사람이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 많이 할까 그래 그 사람은 지켜 세우고 아유 저 사람은 뭐 있으나 만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심성을 꺾어내야만 된다. 두 번째는 저희를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아는 일로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가 바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갖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적인 죄가 계속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육적인 이런 죄의 모습을 계속 잔재로 남아있어서는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죄와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